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에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조를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씨름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하나님의 존재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시대에 출현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도 절제를 해야 되고 또 스스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을 자주 씻어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의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걸리면 자기만 손해요. 걸리면 자기만 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 걸리기를 힘써야 되죠. 그런데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바이러스가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아주 더 앞서서 우리의 심령을 오염시키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동성연애 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 이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날로 하나님이 세상에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이런 문화가 자꾸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개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쁜 이 죄악이 관영해지는 이때에 이거를 스스로 조심해서 자정해서 영적인 마스크를 써야 되고 영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늘 씻기를 힘쓰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닌 것은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의 말씀을 안 읽잖아요. 주의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뭘 걸러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저것 받아들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하는 역할, 전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마스크를 써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이 시대에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더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가 작은 불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육신적인 어떤 병원체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넘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미혹과 유혹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실력은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가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때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거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 속에서 늘 기도에 힘쓰므로 지혜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는 종이 한 장이 하나 이렇게 딱 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의 역할이 얼마만큼 긴 시간을 이야기하냐면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400년 동안에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암흑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이에요. 침묵. 하나님께서 존재감을 드러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거야.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오랜 시간 계속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암흑기 때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라고 여기게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속은 내용은 없어.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늘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래도 믿는 거고 저래도 믿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누가 정말 믿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인간의 시각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여 주여 했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난 너희들을 모르는데 왜 자꾸 나를 아는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암흑기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한다거나 못했다고 책망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사람들에게 즉각 벼락을 한 방 빵 친다든가, 그냥 갑자기 그냥 사람이 맞아 죽는다든가 이러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해질 거예요. 정말 경건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거예요. 이런 우한폐렴 사건도 아직은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섬기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참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오묘한 섭리와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오래 참게 되는 것이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신뢰하는 주님께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즉각 벌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침묵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시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또 성격들이 다 급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내가 구할 때 즉각 주셔야 돼. 예? 예.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주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자꾸 가두려고 하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면서 안 계신 것처럼 계시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늘 침묵하시니까, 응답을 안 하시니까 내용이 없이 자꾸 섬기는 거예요.
내용이 없이 섬긴다는 의미는 뭐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 형식만 있는 예배는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예배예요. 마셔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형식만 있는 예배는 자꾸 장소와 시간의 개념을 자꾸 찾아요. 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예요. 근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라고요? 이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있는 예배는 늘 어떤 특별한 장소, 정해진 장소에 가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해진 날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찾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때. 언제입니까?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곧 이때라. 주님의 임재하신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나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형식만 있는 예배는 주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암흑기 때는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반응이 없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런 행위가 그냥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진 행위가 진리야진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과 같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자기들과 같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 꼬리표를 붙여요. 이렇게 암흑기 때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로 인해서 뭔가 하기는 하지만 그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옳고 그름이 없이 그냥 형식만 남아서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 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 400년 동안이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 때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애굽의 삶의 터전이 뿌리가 내려가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430년이죠. 430년 동안에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1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한대요. 괴롭게 할 거래. 이미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시기를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도 역시 암흑기예요. 암흑기. 암흑기. 요 암흑기 때에 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애굽이란 나라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애굽이란 나라는 우리가 그토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게 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네. 또 야곱이 흉년이 되니까 아들들을 식량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애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필요한 것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과 문화와 종교와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준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좋았겠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우린 하나님의 선민들이야. 이러고 살았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애국 군대야. 애국 국민이야. 라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한 어느 때부턴가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들은 다 애굽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날 저 중국에 우리 중국 동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선족 동포들. 또 러시아에는 까레스키라는 우리 고려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옛날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다 그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동포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중국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은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해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해가지고 우리는 한 동포입니다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 취급하면은 싫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 싫어요. 우린 중국 사람이에요. 우린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 개 중에는 뭐 한국이 좋아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거기서 수십 년을 사는 동안에 동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으로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을 고통스럽지만 노동을 하면서 그냥 운명이야 이러고 살았겠죠. 족보는 근데 뭡니까? 족보는 무늬만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 히브리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러는 순간에 뭐가 돌아올까요? 불이익이 돌아오게 되겠죠. 채찍질이 돌아올 거예요. 너는 여기서 히브리인으로 절대 살 수 없어. 너는 여기 사는 동안에 애굽 사람으로서 맨날 벽돌 쌓기를 하면서 살아야 돼. 벽돌을 매일같이 만들면서 벽돌 쌓기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애굽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은 다 지워지고 애굽 사람의 어떤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종살이. 우리는 애굽 사람의 종들이야 이런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벽돌 이외에 뭐 다른 일을 할 게 없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인들과 닮을 꼴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쫓기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예배당을 주일에 한번 갔다 오면은 다 한 거지 뭐. 네. 개화기 때에 또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순교의 정신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죠. 이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순수한 믿음의 신앙이 있었죠. 믿음의 신앙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런 믿음의 유산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했다가는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될지 몰라 내색을 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직장에서 식사기도 하려니까 눈치가 보인다고. 또 단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슨 어떤 단체 행동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종교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이방 문화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 하면서 담배를 피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뭐 이혼 한번 하는 게 무슨 대세야? 응? 뭐 문제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부간의 헤어짐도 아주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옛날에 파송을 받았던 어느 교회에서는 부부가 성가대를 잘하고 있었는데 13년 선교사 생활하고 돌아오니까 한쪽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짝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이혼했대. 우리는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런 닮은 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만
히브리인의 어떤 그런 정체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조차도 새까맣게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그 후손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애굽에서 그냥 무늬만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같은 거죠. 그래서 400년의 암흑기를 깨시고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원래 여호와란 말보다는 야훼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야훼라는 말은 영어로는 무슨 말이죠? 로드. 예,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어 더 잘하잖아요. 로드는 무슨 뜻이죠? 주님이에요. 주님. 이스라엘 주인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될 거야. 주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무늬만 기독교인이면서 전혀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구별될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인이 누군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 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응? 자기가 주인으로서 주인 행세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이 되어 주시겠대. 그것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주인 없는 인생들에게 이제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바로였잖아요.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주인이야. 그런데 이 주인을 다 물리치고 내가 진짜 주인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네. 지금 이 시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또 우한 시장 그 근처에 있는 무슨 연구소 있죠? 생물학 연구소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시작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거를 주님께서 또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을 모르고 주인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내가 주인이 될 거야. 그러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재앙이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루라. 나는 로드야. 나는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너를 사용할 거야. 모세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나 싫어요. 나 싫어요.
난 못해요.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그래요. 바로에게 너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네 형 아론에게도 아론에게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이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아니냐 그 지팡이를 사용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세처럼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 모세에게 지팡이는 뭐예요?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치는 양치기 도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세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거 생활 필수품. 여러분들에게 생활 필수품은 뭐예요? 네? 성경. 성경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삶 속에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같은 술객들이 똑같이 또 그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세상의 나름대로의 만들어놓은 철학과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 속에서 터득한 어떤 그런 이론과 사상과 철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 들이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그 뱀이 술객들의 그 뱀을 먹어버린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잡다한 이론들을 다 무너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높아진 이론과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국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 공산주의 사상, 쾌쾌 묵은 공산주의 사상을 지켜보겠다고 이때에도 그냥 미사일을 쏘고 말이죠. 그 정신 나간 행동들이죠. 이젠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에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그냥 미사일 하나 쏴놓고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얼빠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첫 번째로 어떤 이적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가지고 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그 다음엔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피. 물이 피가 되면은 지금과 같아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응? 지금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었잖아요. 지금 공포가. 그런데 물은 우리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늘 어디 요즘 사람들 다니면 늘 물 한 병씩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물이 피가 된단 말이죠. 그럼 피를 마시고 살면 우린 다 뭐가 될까? 드라큘라가 되는 거예요. 드라큘라. 이 피 맛있다. 저 피도 맛있다. 저 피 한번 맛볼까? 이러고 피를 먹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와 유사한 그런 재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재앙을 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이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냥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암흑기에서 계속 암흑기만 계시잖아요. 암흑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재앙으로 깨뜨리시는 거예요. 재앙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이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로드, 인생의 주인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너는 청년의 때 곧 낙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전도서에서 말씀한단 말이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됐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제 또 개구리가 또 되게 개구리가 온 지면을 다 덮어버렸어요. 개구리. 예? 그릇에 밥을 먹으려는데 개구리가 막 튀어들어와. 예?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개구리가 입속으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예? 얼마나 불편할까. 예? 그 다음에 더 힘든 재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재앙. 이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라이스. 그런데 이 이가 애굽 온 지면에 이가 가득해지는 거야. 응? 네.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이가 자꾸 무니까. 네? 이런 재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 재앙. 파리. 그런데 이 파리 재앙서부터는 이제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백성들은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는 재앙이 없어. 근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만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걸러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시킨다는 것이죠. 마치 키즈를 하듯이 한 번 키즈를 할 때마다 한 번 키즈를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한 번 물이 피가 되는 키즈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재앙을 로드 주님을 찾는 기회로 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재앙이 올지라도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팍. 강팍.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죽게 하는 애굽의 장자를 죽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언약의 실천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400년의 암흑기를 깨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암흑기를 깨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암흑기를 깨시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암흑기를 깨신 거예요. 존재감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땅이라고 하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그곳은 이미 애굽화된 땅이에요. 애굽화된 땅.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 자기들 먹자고 하는 일이야. 응?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화려한 예배당을 세워놓고서는 다 자기들 먹자고 하는 일이야. 응?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응? 이미 애굽화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런 애굽화된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 천국 복음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서 이제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여기지만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니까 다 따를 줄 알았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를 영접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그래도 일부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의 열매는 뭐예요? 말씀하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그게 영접의 열매예요. 영접을 했는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르고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건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영접의 열매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 나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할 때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그것이 영접의 열매로 영접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계속 이 사람들을 이렇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저렇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잘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의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제자들을 이끌고 목적지가 어딜까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건널 수 있는 그곳.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구약으로 의미하면은 그것이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이죠. 신약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을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주님은 결국은 당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야.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해 가지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야.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있는 곳에 제자들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이 있게 된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사건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제자들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이제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자꾸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놀라운 영광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나안이에요. 신약의 가나안은 사도행전이에요.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약속한 대로 밟는 땅이 다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신약의 사도행전은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구약의 가나안, 영적인 의미의
구약의 가나안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도장을 빵 찍는 거예요. 불도장을 빵 찍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 안에 거하시게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들 안에 거하시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재앙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재앙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개입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존재감을 드러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던 것처럼 성령의 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하늘의 지혜로 극복하고 또 놀라운 부흥의 반전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